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제목은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수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살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장수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죽을 때는 90%가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딱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장수든 좋은데 암으로 죽어요. 만일 어떤 암도 고치는 약을 누가 발명한다면은 노벨상을 받아놓은 것이고 인류에는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약을 먹기만 하면은 아예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은 아마 큰 사건이 될 것이죠. 영생은 세 가지로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영생의 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영생의 약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으나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순종이 영생의 약이에요. 불뱀은 죽음이고 노뱀은 생명입니다. 노뱀은 순종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이런 그림이죠. 구약시대에 모세가 장대 끝에 이제 그 십자가 장대 끝에 그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나니까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전부 치유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캠블러 박사가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두께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화살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에 투자한 시간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산 받지 못했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미국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아주 돈 많은 한 부자가 세계 여행 중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국 버킹엄 궁전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지기에게 1000불짜리 화폐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왕궁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단 1불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좁은 문, 생명의 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야만이, 즉 그 피의 속죄 은총을 받은 사람, 믿음만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공적이 없어도 은혜로 들어가는 바로 영생의 문이 되는 것이죠. 네. 왕의 초청을 받듯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생의 문이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몇 가지 이제 과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 13절을 가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헬라어 엔디나모산타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 그는 처음엔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이라는 말을 원어로 피스톤인데 신실한, 믿을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믿음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간장이 담기면 간장그릇이라고 하고 된장이 담기면 된장그릇, 술이 담기면 술그릇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명칭과 용도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의가 있으면 의인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가 되고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 짐승같이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증 뇌성마비로 일생을 누워서 지낸 환자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만 건강했더라면 예수를 많이 섬겨갔을 텐데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섬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고 딱한 표정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평소 그를 잘 알던 한 사람이 그 말을 듣다가 고개를 지면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힘껏 주를 섬기다가 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 베개 밑에 그 부자유한 손으로 얼마나 자주 꺼내는지 다 헤어져 노들노들하게 된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안에는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도 제목과 함께 빼곡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기조차 능력조차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짧은 인생이지만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종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존 뉴턴을 잘 아시죠? 이분은 1725년 런던의 지중해 연안에 배를 부리던 부자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아이작 와치의 어린이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욕설로 유명한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는데 배에 더 많은 흑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짐짝처럼 구겨 넣어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말을 안 듣는 노예는 파도가 출렁이는 시퍼런 바다에 그냥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포틀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의 심장을 강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노예 무욕상으로 지었던 추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격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후에 삶을 회고하면서 그날 주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다. 그 후 기독교 독실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소개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입고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어릴 적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때 찬송가를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가 이제 젊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가 가꾸는 정원인데 그 정원사의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산책을 하던 영주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다른 정원사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른 새벽부터 조각을 하는가? 청년은 저는 이 정원은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희 직무이므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영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 달란트가 있었기에 아주 그 조각을 하기에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된 유명한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분이에요. 외모는 아주 볼품없죠. 근데 저분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예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남을 시켜 한다든지 남의 눈치 때문에 한다든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것은 없죠. 누구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은 나만의 즐겁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 그랬죠. 14, 15절을 가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말은 악당의 우두머리,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나쁜 짓을 골라 하는 무리의 단체 우두머리, 영어로는 몬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괴물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실 앞에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이 직분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은 진노가 지워진 상태, 잊혀진 상태가 바로 은혜와 긍휼이죠. 바로 이 긍휼을 본 까닭에는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참으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랜 참으심에 초점을 맞춰 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든가 바라는 거 있으면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오랜 참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때가 차면은 때와 시간을 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특히 본을 보여드리기 하기 위한 것도 알아야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직분을 맡은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토마스 오비디아 치솜이라는 분이 있는데 찬송가 452장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이걸 부른 분이죠. 예수 형상 나의 귀에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참 유명한 그런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지를 작시한 치솜은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모리슨이 인도하는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죠.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심령에 녹아졌어요. 그 후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면서 94세 일기로 1200편의 찬송지를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성자 썬다싱 우리가 잘 알죠.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몸으로 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는 하나님 향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영생의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향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래서 그 선다식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에 사는 네팔인에게 또 이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죠. 유명하죠.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도다. 오늘로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약사의 직업을 가진 24살 청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는 은단을 씹으며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으로 떳떳한 사업을 생각하던 중에 은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고려은단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가 바로 조규철 회장입니다. 대를 이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들 조창현 장로가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성전하는 5개 광고였던 것입니다. Jesus love you 이렇게 광고 탑을 세웠어요. 대형 광고 간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를 했던 거죠. 참 얼마나 귀해요. 그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의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고 그런 와중에 비타민C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고려온단이 생산하는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려나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눈앞 이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향한 감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도 불 붙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래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흔들어 대고 넘치도록 채워진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긍휼과 오랜 참으심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16절을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둘을 볼 수 있죠. 첫째는 긍휼을 입었다. 이것은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볼까요? 너희가 그러니까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입었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입혀주시잖아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볼까요?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믿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주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행위는 일체 배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선물을 조건 없이 주신 것으로서 그럼 받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14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입니다. 이거는 지은 분은 이제 이런 분인데, 이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인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그 식당에서 외식을 하면서 저녁 식사하던 중에 딸이 목에 사탕이 걸려서 질식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죽어가는 딸을 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마침 식당에 온 간호사가 응급 조치를 해서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정에 없었던, 일정에 없었던 갑자기 어떻게 이 식당에 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리 스트로벨 부부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간호사의, 독실한 간호사의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심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중시하는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은 정면으로 아내의 신앙과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십자가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고고학자, 심리학 박사, 의학 박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수많은 증거들을 검증하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리가 드러난 거죠. 그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와중에 관계를 단절하고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사랑이 없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신문사에 취직했다는 기사부터 아들이 쓴 기사를 모두 스크랩해 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고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에 대한 문제 해답을 실마리어 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 돌아가시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리스토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것을 근거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조설하게 되었고 지금은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리스토벨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오랜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자신의 공의함을 입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그의 오래 참으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먼저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토는 행렬 가운데 순서상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미래의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랜 참으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동하지 않은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의 근거를 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모본이 된 거죠. 본은 헬라어 히포티포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뢰, 본보기라는 뜻으로서 바울이 그 죄인들의 견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노라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가리켜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혹은 거친 바다를 항해한 것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 무엇보다도 아주 인내가 필적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여러 가지 척도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성수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인내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훌륭하지만 인내의 표상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부활 승리를 확신하셨기에 기쁨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NIV 부분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두 눈을 시선을 고정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두 눈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런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그림이겠죠.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보통 일반적인 일이죠.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을 했다. 이런 그림이죠. 지금 이 방주가 있고 여기 무슨 큰 사자, 무슨 얼룩말이 있고 큰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그 틈에 달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으니까는 분명히 달팽이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달팽이의 속도는 세상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향해서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모쪼록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능하게 하시니 충성 때 여기신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에서 모든 인내로 승리하시다가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